4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우리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시간 가운데에서 사울 왕의 버림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다윗의 인물 강해를 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분의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사울이 이제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움을 얻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서 비극적인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첫 번째 만나서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간다라고 하는 거. 순수했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철저하게 복종하고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던 그 뜨거운 열정을 지켜가는 거. 사울의 몰락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참 마음이 뜨겁고 재밌다, 은혜롭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직분도 얻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사울처럼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은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한 것처럼 버림당한 영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다시 이 13장의 말씀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다음에 중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 곧바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말을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사울왕을 버리기로 작정한 다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디오게네스가 거리에 나가서 등불을 들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현인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듯이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을 찾으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을 찾으셔서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한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그 선교의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기술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의 놀라우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흥사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흥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흥사단이 빛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조직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흥사단 그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 때문에 결국은 흥사단이 빛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일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죠? 자기하고 일을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 그렇죠? 기술이 좋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맞느냐.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현장에서 있으니까 아주 제대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부족해도 마음이 맞으면 성과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찾아서 그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시편 89편 20절을 보십시오. 시편 89편 20절. 시편 89편 20절. 자, 89편 20절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찾았다.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리고 뭐랬다? 기름을 부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자꾸 세우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죠. 그게 한국교회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다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뭐냐, 드디어 내가 유레카 찾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순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컸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찾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으시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죄와 사망에서 그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바로 장로님, 또
저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거슬러 살아갔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셔서 담백선상의 사울처럼 아무개야! 라고 마음속에 울림을 줘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로님이 계셨던 곳은 중국입니다. 공산당. 그렇잖아요. 청년 시절에는 아직도 사회주의의 그 모든 제도나 관습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변화된 세상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하나님이 장로님 마음속에 딱 찾아와서 예수 믿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 가운데에서 찾음의 이야기가 유독이 많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담아내기 위해서. 거기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선한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비유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가 15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한 목자나 한 여인이나 아버지나 그건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 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양을 위하여서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한 마리 양을 찾는다. 그래서 저는 찬양 부를 때 이 찬양 부르면 눈물이 젖어.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아마 예수님은 물론 너 나무 위해서 뭐 주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찬송 작시자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다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네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셨다라는 거. 신앙생활 가운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여인으로 표현한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 경험하기에는 제가 우리 작은 누나하고 같이 함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함께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작은 누님은 직장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분주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뭐 그때 물론 토큰 하나에 뭐 20원 뭐 그렇게 뭐 했으니까 버스 타는 토큰이, 근데 10원짜리 하나를 동전을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대. 근데 몇 번 찾다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포기하시죠. 그랬더니 장로님 기억하십시오. 여자들은 포기를 뭐 잊어버리면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장로님은 뭐 1,000원짜리 그냥 버려, 잊어버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뭘 가지고 계시다? 끊임없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찾아낸다,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셔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왜 나를 이렇게 먼저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는 거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너는 그냥 구원만 받아라 하니,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것을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해라.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했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운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 오늘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매개체로서의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3년 동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찍어 버린다. 찍어 버린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죠. 한 해 동안만 또 참으소서. 한 해 동안만 참.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을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는데 드디어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찾았다.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굴까요? 저는 이 외침이 단순히 다윗을 향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되기를, 저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을 향한 외침이 되기를, 우리 고백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 되기를, 내가 찾았다.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신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자신들 속에서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다른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욕심만 부린다면 그 인생은 썩은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버림을 당한 것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나님의 외침, 찾았다, 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를 찾았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고백교회,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